할렐루야.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우리는 선교위원회 주간 예배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이라는 제하의 귀한 선교적 말씀 잘 들으셨죠? 그것으로 가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뜨겁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해 주시고 선교위원회 주간 예배로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선교 방법, 어떠한 도전을 주는 말씀,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는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에스겔 43장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새 성전으로 돌아와 임재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오고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땅까지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고개를 들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어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게 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한때 떠나셨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시는 환상이며 무너졌던 하나님의 백성과 열방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케보드 엘로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 자신의 압도적인 위엄과 실제적인 임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영광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고 오늘 에스겔처럼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합니다. 쉐카이나 영광, 그 찬양 아시죠? 쉐키나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임했다, 거하신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샤칸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 말은 거하다, 머물다, 장막을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현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 앞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공간이 있죠. 언약궤 위에 시은좌라고 하는 속죄소, 두 그룹이 그 가운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 임재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심이 쉐키나입니다. 이 쉐키나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 가운데로 실제로 오셔서 함께 거하시며 동행하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임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 이것을 본래 성전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죠. 이틀 전에 금요 성령 기도회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시군요 라는 것이 경험되어지더라고요. 어떤 찬양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떤 예배 분위기가 아니라, 불을 꺼서가 아니라, 시스템도 마이크도 스피커 모니터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 그것이 쉐키나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에 머물러만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에스겔 8장에서 10장을 보면 성전은 점점 악과 우상 숭배로 가득 차게 되었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곳에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8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하셨는데 이들이 불순종함으로 그 언약을 파기하고 가증한 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성전에 계실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은 실제로 성전을 떠나가십니다. 에스겔 10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지성소에 그 언약궤 시은자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서 성소 밖으로, 성소 밖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그리고 동문을 통해서 마침내 성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곧바로 나간 것이 아니라 머뭇머뭇하시며 그렇게 성전을 완전히 떠나가셨습니다. 이 사건이 기원전 592년경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약 6년 전의 일입니다. 에스겔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성전의 환상을 보기 약 19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셨습니다. 그렇게 떠나가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것, 이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죠. 성전은 이방인에 의해 파괴되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는 패망했고 백성들은 살육을 당하거나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한 번 떠나신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다시 불러올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예배의 형식으로도, 제사의 반복으로도,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하나님의 임재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9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직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 내가 거기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만이 하나님의 임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경 전반에 반복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인간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을 때 인간의 역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처음부터 성경을 살펴볼까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졌을 때 인류는 에덴이라는 복락원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죽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만연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실 그때에 대홍수라는 심판이 임했고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살 수 없는 인류가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사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저버려졌을 때에 그들은 모압과 암몬과 미디안과 블레셋 여러 열국을 통해서 압제를 당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사울 왕은 제위 초기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했던 왕으로 세워졌지만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떠났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역사가 그러하다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면 그 역사는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면 이 역사 안으로 생명이 다시 시작되게 되고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회복의 역사를 말씀해 주시는데 에스겔 34장부터 37장에서 그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정결하게 된 백성 가운데 다시 거하시고 깨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며 자신의 성소와 처소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때에 그 영향은 반드시 열방으로 확장됩니다. 열국이 알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에스겔서를 열심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스겔서에서 알리라는 단어가 64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무엇을 알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실 때 열방이 그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알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는 것을 알리라. 내가 이들의 여호와인 것을 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열방이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만이 가진 지역적인 것이 아닙니다.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마지막 환상은 이 모든 신학과 이 모든 역사를 담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죠.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입니다. 무슨 뜻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이것이 에스겔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여호와 삼마는 앞에 말씀 들으셨던 것과 같이 쉐키나의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떠나셨던 임재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에 계시던 여호와의 임재, 솔로몬의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에스겔의 새 환상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신약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은 한결같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하나님의 정과 그분의 백성 가운데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결국 에스겔서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워진 공동체는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소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전을 떠나가신 하나님의 영광이 19년 만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지 약 13년 만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실 때의 모습과는 달리 다시 돌아오실 때의 모습은 대조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는 지성소에서 문지방으로, 문지방에서 동문으로, 마침내 성 가운데 감람산으로 이렇게 떠나가시는데 몇 장에 걸쳐서 머뭇머뭇 거리시며 나 정말 떠나가고 싶지 않은데 하는 마음으로 몇 번이나 뒤돌아보듯이 한참을 머무시다 또 머무시다 그렇게 떠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작정하신 예루살렘과 성전을 떠나시는 일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이러한 모습을 보이셨겠습니까? 그런데 새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실 때에는 사뭇 다릅니다. 단 한 번의 주저함도 없이, 단 한 번의 머뭇거림도 없이 동문을 통해서 단번에 지성소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오기를 동구 밖에서 기다리며 아들을 봤을 때 벗선발로 달려가서 안듯이 그렇게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달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랑을 우리가 뭐라고 밀쳐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쉐키나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단번에 임해 주셔서 영광의 광채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시고 메마른 심령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때에만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는 존재였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사명을 감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놀랍게도 당신이 떠나가셨던 그 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 문으로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셨던 그대로 그 문을 통해서 그 질서 가운데 돌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기로 작정한 그 문, 그 길을 통해서 돌아오십니다. 동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셨던 길이고 다시 돌아오실 때에도 하나님의 선택하신 통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 앞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전 문지기입니다. 성경에는 언제나 문지기가 있었습니다. 그 문지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기억하고 그 문을 지키는 자가 문지기입니다. 사랑하는 선교위원회 회원 여러분들, 선교위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나드는 문을 지키는 영광의 문지기들이십니다. 선교는 우리가 해외로 나가고 국내로 나가고 무작정 밖으로 나가는 일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이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충만할 때 그 영광이 흘러 넘쳐서 열방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면 영광은 머물 뿐 하나님의 선교나 하나님의 영광이 확장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문이 열리면 영광은 교회를 넘어 세상과 열방으로 흘러갑니다. 선교는 곧 문을 여는 사명입니다. 영광 없는 선교는 활동은 있을지 몰라도 능력은 없습니다. 선교위원회가 단지 해외로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 선교 헌금만 보내는 그러한 위원회가 아닙니다. 선교 보고를 받아 교회에 전달하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문을 지키는 사역을 감당하는 위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방을 회복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4편 7절 말씀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말씀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에스겔 43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문이 열리고 영광의 왕이 다시 돌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비로소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삶 자체가 열방을 향해 하나님을 증언하는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선교위원회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아십니까? 열방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방의 회복을 말하기 전에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때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며 마침내 열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신 교회를 통해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열방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하나님 영광이 먼저입니다. 이 순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명을 귀히 감당하시는 선교위원회와 복된 영세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시는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 영세교회가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쉐키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고백하는 여호와 삼마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영광을 품고 가정과 일터와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